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다시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TV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튼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님이 자기 자녀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알아차린 후 종아리를 매우 심하게 때렸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때렸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어린 나이에 저는 그 장면이 쉽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녁에 친히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라면 애초에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 하면서 말이죠. 참 어린 아이의 생각이었죠.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그 드라마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매를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종아리에 연고를 발랐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읽기도 두려울 정도로 참 무서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축복에 관한 메시지는 10절에 불과하지만 저주에 관한 메시지는 무려 30절에 넘는 분량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 메시지의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하므로 앞의 죄와 또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비록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끝까지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섭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에 따른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결핍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에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었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질병과 전쟁, 가뭄과 들짐승,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원수로 여기고 칼을 드시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이 청종하지 아니하여 라는 메시지는 26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슬며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끔찍하고 놀라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죠. 이 점에서 불순종이란 죄가 어쩌면 이토록 끔찍한 저주로 주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할 때 이 불순종이 단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지우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한 채 끝끝내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는 단지 부모가 말한 특정한 것에 불순종한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됨을 무시하는 격인 것이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라면 애굽에서 열재앙이 내린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그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 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쩌면 참으시는 중에 내리신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을 다 지워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간중간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일종의 사랑의 매로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정도를 점차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라는 말씀 속에는 앞서 내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이와 같은 벌을 받고 있으니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이스라엘의 되돌이킴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죄를 계속 짓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징벌로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이 저주를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란 사실을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저주와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더 나아가 현대의 우리들을 생각할 때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모든 메시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마침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스스로 받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되고 속된 길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징계로 내리신 것을 기억할 때 마치 매를 맞은 아이가 때리는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나 훗날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며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인 우리가 불순종하는 지체들이나 다음 세대들 더불어 지역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특정한 이들에게만 할당되어 내리기보단 그 지역, 그 나라에 내려지는 것을 볼 때 먼저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는 아니지 하며 안심할 것이 아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함께 가족과 교회, 이웃과 나라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복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으니 그 끝이 얼마나 큰 저주와 심판이 임할지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시대가 죄악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늘 기울이게 하셔서 듣는 것을 지나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둘째, 점점 악해지는 시대 속에 교회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